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의 부부들이 부부 동반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는데 한 남자만 유독 자기 아내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슈가, 허니, 다링, 닭살 돋는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별로 좀 그렇잖아요. 닭살 돋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아내가 없을 때 한 친구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나게 부르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쉿! 사실은 아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 (1800년대에) 프랑스 파리 인근 숲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외딴 깊은 숲속에 외딴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다 불에 타 죽고 갓난 아기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이 집이 깊은 숲속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불 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갓난 아기를 늑대가 길렀습니다. 아이가 늑대 젖을 먹고 늑대 품에서 자란 것입니다. 12살 때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완전 늑대였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무더니도 노력했는데 28살까지 살았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교육시킨 데는 실패했답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유라는 단어 하나 외에는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배운 겁니다. 심지어 두 발로 걸어가는 것도 배운 겁니다. 배우지 아니할 때 사람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지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람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교육에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교육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선생님, 둘째는 배우는 학생, 셋째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교육 내용. 선생님과 학생 교육 내용을 이 세 가지를 가리켜 교육의 3요소라고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학생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존경하고 우러러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요즘은 선생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우습게 알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만 교육 현장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육 현장이고 부모가 선생님입니다. 교회도 교육 현장이고 목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님과 새가족 도우미가 선생님입니다. 학교든 교회든 그 어떤 곳이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학생이지요. 가르치는 자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학생은 선생님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다 함께 나누어라. 선생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시시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좋은 것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일 때 내가 귀한 것, 내가 좋은 것, 그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좋은 것을 선생님과 나누라는 말은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랍비를 불러서 어느 도시를 좀 형편을 파악을 해오라, 조사를 해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랍비가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책임자를 만나서 내가 이 도시를 왕의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 이 도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을 지키던 군인들의 사령관인 장군을 데려왔습니다. 랍비가 장군을 보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 성을 지키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도시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를 지키고 문명을 지키고 인간을 지키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바로 가르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분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는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두워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세대가 되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동행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그들이 어릴 때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대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가르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니 죄짓고 죄지으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의 원인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교육이 실패할 때 어두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진리지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르는 7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르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아버지의 어머니, 자기 할머니지요. 이 여자가 악랄한 여자가 되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왕의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손자들 다 죽였습니다. 참 무서운 여자지요. 요아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숨겼습니다. 숨겨서 할머니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할머니를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상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릴 때부터 요아스를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가르쳤습니다. 그 선생님이 살아있는 모든 날에,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했습니다.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뭡니까? 살아있는 날이 끝났을 때, 그렇죠. 15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이 나라를 바로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선생님이 죽고 나니까 그만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진급을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꼭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아울러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입니다. 목사 곧 교사.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에 목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이런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여기서부터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높여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 이 말은 내가 그분을 높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하고 좋은 것도 함께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높일 때 그분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그분을 높여드려라. 선생님을 높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립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왕립초등학교니까 이 학교는 왕실의 자녀들, 여왕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왕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여왕이 방문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여왕 앞에 예를 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모자를 벗고 여왕 앞에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이 여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교실을 한번 들여다보실 텐데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폐하 앞에서 모자를 쓰고
폐하 앞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있을 수 없는 결례입니다. 첫째는 여왕 앞에서 남자가 모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가겠다는 것이 결례고, 또 하나는 여왕과 같이 갈 때는 여왕 뒤에 가야지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앞에 가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내가 여왕 앞에서 그것도 모자를 쓰고 가겠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합니다. 폐하, 나는 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왕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왕 앞에 모자를 쓰고 여왕 앞에 서서 갑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여왕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선생님을 높여줄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 잘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입니다. 배나 존경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더 존경하라는 거죠. 목사님을 더 존경해라. 왜 목사를 더 존경해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존경을 해야 내가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겠기에,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기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해서 높여드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걸 모르죠. 모르니까 전부 무조건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예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예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좋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고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은혜 받습니다. 또 말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해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게 나를 친다, 나를 공격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결국 내 영혼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좋은 점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을 보느냐 하는 거지요. 좋은 점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여자들 화장 이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화장 이쁘게 하면 이쁘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들 화장 이쁘게 한 걸 보고는 저 화장 뒤에는 어떤 얼굴이 있을까 이걸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아니 그냥 눈에 이쁘게 보이면 이쁘게 보이는 걸로 좋지 않습니까? 꽃밭에 가면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굳이 벌레 몇 마리를 보고 얼굴 찡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에 앉았으면 맛있는 음식 먹고 좋아하면 되는데 맛음식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 먹고 맛없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좋은 점을 보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이의 선생님을 높여주면 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습니다. 내가 내 선생님을 높이면 내가 교육을 잘 받습니다. 선생님을 높여야 교육이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 궁극적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좋은 것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극적 이유는 잘 배우기 위해서 좋은 것 함께 하는 거지요. 잘 배우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요. 또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를 기쁘게 해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언제 제일 기뻐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잘 배우면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수제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제자. 선생님이 왜 수제자를 좋아합니까? 수제자는 나한테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와 제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목사를 제일 기쁘게 해주는 게 뭡니까? 설교 잘 들어주는 겁니다. 설교 잘 들으면, 목사가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주무시거나 딴짓하거나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당신 설교는 들을 게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얼마나 기죽이는 겁니까?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르치는 자를 제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라. 잘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현대인들은 배울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다 안다.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둑을 떴는데 15년을 바둑을 떴다면, 이 바둑 뜰 줄 아시는 분 계시면 15년 뒀으니까 많이 뜬 거 아니에요? 아마 몇 단쯤 된답니다. 내가 바둑 항상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아마추어로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바둑을 배웠습니다. 2년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한 거예요. 대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5년 둔 사람하고 2년 둔 사람이 대국을 했는데 15년 둔 사람이 졌어요. 왜 졌는지 아십니까? 2년 바둑 배운 이 사람은 프로한테 매달 돈 주고 정식으로 사사를 받은 겁니다. 프로한테 매달 돈을 내고 정식으로 사사를 받은 겁니다. 그냥 경험으로 뜨는 거하고 정식으로 사사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정식으로 배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정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유교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영정이나 그 비석에 학생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배우다가 죽었다.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 평생 학생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참 맞는 이야기지요.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진지하게, 인내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을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존경받았습니다. 다 우리 최고의 지도자다, 노사도다, 선생님이다, 다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3장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배우고 나는 노력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유명한 고대의 수학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포톨레미소타라는 제자가 있어요. 포톨레미소타. 이 포톨레미소타는 이집트의 황태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포톨레미소타가 유클리드에게 수학을 배웁니다. 많은 학생들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 포톨레미소타가 수학이 어렵거든요.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선생님이 자기를 아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특별히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유클리드의 말에 입에서 지금까지도 진리라고 생각되는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황태자님,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문에는 지름길이, 쉬운 길이 없습니다. 세상 학문도 쉬운 길이, 지름길이 없다면 신앙의 길에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잘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축복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선생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은 귀한 겁니다. 선생님을 높여야 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우십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배우십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배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